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아 비가 오지만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도문은 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도문은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영원히 건지시고 내게 경과 방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이미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환난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걸음을 본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3장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명령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고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끌렸던 우리들,
이 땅의 일에 연연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혔던 저희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궁핍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권능의 사랑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건강이 부족한 이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돈독함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을 이겼습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펼치도록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믿음에서 변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서 믿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성전에 속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 또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직장, 저들이 마음 쓰고 애쓰는 사업장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이 있는 자리에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명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복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향방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어려운 국난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 또 세계 정세를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여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언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바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믿고 모든 일에 잘 돼서 성공해서 큰 일을 이루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히 드러날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괴로움에 대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겠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어떤 체험들, 경험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약한 것을 주장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연약함을 드러내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 바울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슬픔을 안겨준 일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에 대하여서 편지 그런 힘이 있는데 막상 대해보니까 말도 잘 못하더라. 그리고 생김새도 너무 볼품없더더라.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면서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야기,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의 개념에서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다 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의 경험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성의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나 확정은 없어요. 바울이 14년 전이라 그러면 아마도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다소에서 얼마간 머물러서 있었던 그 기간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그 다소에 머무르면서 보았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자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신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나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이고 나 그렇게 가져보기도 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도 잘 못한다, 키도 작다, 대머리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맞아 나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해서 거두어 주시기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뭘까? 안질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간질병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간질병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갑자기 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질 환자가 옆에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옆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보기가 참 끔찍해요. 눈은 흰자위가 드러나고 입에는 거품이 그러면서 발작을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은 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해가 안 돼요. 간질이 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육체의 가시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데 이걸 걷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한 가지에 몰두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지 못해요. 하나 일을 잡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무던히 노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선포하실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너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준 말을 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의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고백은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내 입에 준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느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바울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약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많이 득세합니다. 전도관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적들이 있어서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보면서 기적 속에 빠져서 기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단이 생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그 주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바울의 앞치마, 천막을 만들 때 쓰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 얹으니까 나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하는 것에 서툴러요. 또 그의 모습이 한마디로 추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의 성공한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도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려지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도 약할 때 그 약함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니, 내가 이런 약함의 괴로움 속에 빠져야 될까?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기도를 3번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픔을 겪을 때, 괴로울 때 그냥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우리도 3번 이상 기도,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약함을 기억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강하여질 수 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쭉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들으면서 5장 7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은 너 약해 라는 거예요. 너 부족해. 너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내게 계획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깨져가는 배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 믿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서 그 현상을 찾고 보이는 것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고 보이는 것으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이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물을 내는 그런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로 와서 티끌로 사라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보잘것없지만 희망을 주지 않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 삶의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주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세상에 빛이 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믿음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장마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지나시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목적을 두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쉬운 결심과 결단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부족함에 대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족,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을 모두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많은 이들이 세상의 나를 듣지 못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정 속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온 가족이 함께 예수 살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어려움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외쳐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희망적인 것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미래의 결과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미래인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바, 내게 속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어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